유식한 할아버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 한적한 길을 지나던 등산객이 길 옆에 있었던 쪽문에 한문으로 마늘 따, 안입을, 있을유, 그리고 시간시라는 다불유시라는 그 한자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등산객은 그 한자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은 있지만 많지 않다라는 뜻이겠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를 좀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왜 이와 같은 글귀를 썼는지, 그리고 그 글귀를 통하여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죠. 그래서 그 쪽문을 두드리면서 계십니까? 라고 하고 문을 두드렸지만 역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쪽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웬 런닝 차림의 할아버지가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이 거기서 뭐 하시는가? 라고 질문을 하자 이 등산객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여기 사시는 분을 좀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거기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등산객은 말하죠. 그러면 어르신 이 한자 성어를 적으신 분을 좀 소개시켜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자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그거 내가 적은 겁니다. 그러세요? 제가 뵙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이 글자는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무슨 뜻이기에 이곳에 적어 놓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거 별거 아닙니다. 화장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화장실이라니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참내 말귀도 못 알아듣네. WC. 웃으시는 분들은 웃으시고, 못 웃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기억나시면 웃으세요. 오늘은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2주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2주 동안에 혹시 잊으셨을까봐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점검. 먼저 첫 번째로 제자 첫 번째 누구부터 시작이 됐죠? 안드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안드레. 여러분, 안드레를 통하여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2인자의 의식을 갖고 있었던 제자. 그게 안드레였습니다. 기억 안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2달 전의 말씀이니 이 기억 안 나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목사를 살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되고 싶은 제자 가룟 유다. 우리가 두 번째 제자로 살펴봤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개인의 야망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야고보. 그게 세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기적인 나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타적인 나로 바꾸어주는 은혜를 경험한 제자 요한을 살펴봤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주님을 만남으로 단점은 최소화되고 장점은 극대화된 제자 빌립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책감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자를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자로 세움받은 제자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작은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야고보라는 인물이 총 3명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라는 세 번째 살펴봤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이죠. 야고보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기도 했지요. 그의 별명은 무레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기차에 화통을 삶아 먹어서 목소리도 크고 또 크게 자기의 주장을 내세웠던 제자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총회가 열립니다. 예루살렘에 총회가 열려서 정말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된 것이 맞느냐, 이들을 어떻게 그리스도 형제로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그것을 위해서 논쟁이 되어졌을 때 그 기준을 삼아둔 자가 바로 야고보이죠. 사실 야고보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형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분이 내 형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구세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그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해져 있었던 작은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작은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름 석자 야고보라는 것과 작은이라는 별명이 붙어져 있는 존재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야고보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는 나이가 혹시 어린가 보다. 그리고 키가 좀 작은가 보네.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야고보에 대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랬습니다. 왜 놀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줄 수 있는 구절들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단지 작은 야고보라는 것들만 계속해서 그 이름만 나오지 그가 뭘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가 그의 역사 기록에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작은 야고보는 그는 이런 별명을 가졌습니다. 낙타 무릎의 제자라는 별명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작은 야고보는 그의 삶 가운데 어찌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기가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까를 고민하며 늘 기도하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그는 자신의 금욕적이고 야망을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을 내려놓기 위하여서 다른 12제자들보다도 더 많이 기도한 제자라고 유세비우스는 적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세비우스는 이 야고보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주석을 썼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꽃미남의 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화 중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성화를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성화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 꽃미남, 그게 바로 작은 야고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이 바로 이 유세비우스의 그 이야기를 관통하여서 화가가 이 작은 야고보를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그려놓았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미남이었고 그리고 때로는 그가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애국자라고 불렸던 화려한 경력을 가졌고 심지어 그가 눈 한번 깜빡해도 주변에 있는 여성들이 쓰러지는 그런 아주 멋진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를 완전히 숨겨놓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숨기고 그에게 어떠한 말도 성경에는 기록해 놓지 않을 정도로 아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제자가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의 야고보의 모습 말이죠. 근데 이 야고보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보았던 한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문구가 무엇이었냐면 미국 워싱턴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미국 군인 중에 무명으로서 죽음을 당한 무명 용사들의 무덤에 적혀져 있는 비문입니다. 비문. 그 비문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명예로운 미국의 군인들이 전사자들이 묻혀 있다라는 글귀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글귀에 하나님께만 알려진 명예로운 전사들이라는 그 글귀가 바로 작은 야고보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그가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회자되어져서 이런 사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는 인정받지 않았지만 이름 석자, 반드시 성경에 그의 이름들을 기록해 놓아주심을 통하여서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려진 사람이 아닐지라도 나에게는 알려진 예수의 제자가 맞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제자, 그게 작은 야고보입니다.
작은 야고보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야고보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작은 야고보는 빛나는 조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빛나는 조연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빛이 나도 조연은 조연일 것뿐입니다. 주연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가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보여줌을 통하여 주연이 더 부각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전체적인 그 작품에 빛을 내어주는 사람이 바로 빛나는 조연들이죠. 여러분, 혹시 배우 중에 오달수 씨를 혹시 아십니까? 오달수 씨. 얼마나 많이 광고도 많이 찍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오달수 씨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뭐 점찍혀져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게 아니라 그의 별명은 뭐냐면 최근에 붙어진 별명입니다. 1억 2천만 관객의 흥행을 이끈 조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즉 그가 나온 7개의 영화 작품이 있는데 그 7개의 영화 작품이 하나같이 다 1,000만 명이 넘는 관객의 흥행을 한 영화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는 그 영화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달수가 나온 영화라면 믿고 본다라고 할 정도로 오달수는 조연 중에서도 가장 그 영화를 빛나게 해주는 조연의 삶을 아주 기뻐하고 있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연으로서 주연이 기뻐지는 삶을 기뻐했던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작은 야고보라는 것이죠. 유세비우스는 그의 이름 석자를 이야기해 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세울 것이 없는 자라고 말이죠. 그런데 은혜는 그 다음 구절이더라고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작은 야고보는 내세울 것이 없는 예수님께 충실한 종이었다. 충실한 종, 예수님께 충실한 종,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말씀에 그가 고백한 26명의 자신의 조력자들, 조언자들, 그리고 정말 주연이 아닌 조연의 삶을 기쁘게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면서 그들을 평가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저들은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이었다. 작은 야고보처럼 주님께 충실하여 자신이 잊혀지는 것을 기뻐했던 제자들, 그게 무명의 26명과 바로 작은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지요.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그는 철저하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그게 뭡니까?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내 의사를 전달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잊혀지게 되어져요. 예전에 한 노건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젊은 분들은 참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뭐가 좋은데요? 젊어서 좋은 건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요즘에는 핸드폰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쉽게 사람의 이야기들을 녹음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고 나니 엄마의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빠가 어떤 목소리를 갖고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그 이야기는 가물가물하게 생각이 나는데 음성을 모르겠네요 하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소리는 그런 거예요. 소리는 처음에는 쫙 퍼져나가서 그 의사 전달의 모든 것들이 잘 전달이 되지만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걸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 주님이 나타나야 되고 나는 사라지는 거야. 그게 내 사명이야. 나는 주연이 아니고 나는 조연이야 라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드라마에서 우리는 주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드러내는 조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만 있다면 주님,
내가 죽는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저희들이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니, 저희 교회가 이런 은혜를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잊혀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주님의 생명을 전할 수만 있다라면 제가 조연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내는 조연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알려진, 하나님께만 알려진 조연이 되겠습니다. 그게 작은 야고보의 모습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도전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작은 야고보가 성경 말씀을 제가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있어야 될 자리에 반드시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우리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올 초하루 새벽 기도회 때 말이죠. 근데 그때에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제자들, 그들의 그 실망과 낭망, 그 어려움 가운데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 제자들이 모여있었던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당망하고 절망하며 자기에게 익숙한 자리로 내려갔던 이들의 제자, 이 모습. 그런데 이 작은 야고보는 그 자리에 있었던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있으라 하는 곳에 반드시 있었던 제자, 심지어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앞에 요한과 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제자, 그게 작은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이 예루살렘에 너희가 있어야 된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철저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그 약속을 기다렸던 제자가 바로 작은 야고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메가더 장군이 그 인천 상륙작전 하기 위해서 이 연합군 장군들을 설득하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이 메가더 장군이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의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한 소년병을 만나서 그 소년병과 주고받았던 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한국 전쟁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극심하게 싸움이 있었던 그 장소였던 영등포 시가지 전투에 이 메가더 장군이 가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에 한 소년병입니다. 20살 소년병이 다른 모든 아군들이 퇴각하여 그 다음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 소년병과 소년병에 속해져 있는 소대원들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이 그 소년병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병사, 당신은 왜 많은 군인들이 이곳을 떠나 그 다음 진지로 후퇴하여 그것을 구축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곳에 그대로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때 이 소년병이 이 메가더 장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저는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입니다. 상관은 저에게 이 진지를 지키라 그랬지 이 진지를 버리라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장군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이 소년병의 그 이야기, 상관의 명령에 군인으로서 이 자리를 저는 지키고 있는 것뿐입니다. 라는 그 말을 오늘 이 작은 야고보도 그대로 해당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작은 야고보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자, 주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자, 주님이 너는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자가 바로 작은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야고보를 유세비우스는 후에 뭐라고 불렀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다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 신실하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어딘지 분명하게 알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주의 사명을 지켰던 자 말이죠. 유세비우스는 작은 야고보가 그의 말로가 어땠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는 시리아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세운 수많은 교회들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기와 함께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작은 야고보가
하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소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가 박해가 극심하게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지자 이 작은 야고보는 두서없이 그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즉시 이 작은 야고보를 잡아서 돌로 쳐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도 죽지 않자 톱으로 켜서 죽였던 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자, 그게 작은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성화에 작은 야고보는 톱과 함께 그려져 있을 정도이죠. 여러분, 그 자리는 순교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차라리 피하고 싶은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작은 야고보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보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있어야 할 자리에 반드시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보낼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작은 야고보는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일까요? 이런 자들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마다 설득하고 설명하여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항상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찾지 않아도 이미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참고 견뎌낼 줄 아는 사람, 이런 이가 바로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길을 걸었던 이 작은 야고보도 바로 이런 평가를 받았던 자라는 것이죠. 인도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불렀던 찬송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작은 야고보, 사람들은 그의 이름 석자 세 글자만 알고 있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 뒤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곳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며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던 야고보, 끝까지 믿음을 보였던 야고보, 그리고 주님을 드러냈던 아름다운 빛나는 조연의 삶을 살았던 야고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명의 자리, 누가 알아주는 자리가 아니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지킬 수만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만 드러내는 자리가 되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놓을 수만 있다면 작은 야고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야 될, 성도님들이 빛난 교연으로서 살아가야 될 작은 야고보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서시기 바랍니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름 석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지 않아도 너는 기억하고 있단다. 세상 사람들 다 우리를 잊어도 너는 내 마음에 새겼단다 라는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사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작은 야고보처럼 빛나는 조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게 있어야 될 자리, 주님이 명하신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1찬양 우리 1절 함께 부르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